1강 이제 교재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와 편집하고 막 그러면서 제가 3, 4강은 아직 편집이 미완료라 1, 2강까지 들어 있고요. 뒤쪽에 이제 마지막 다음 주에 오시면 끼울 수 있도록 스프링으로 된 옆에 그 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돌려서 꼈다 뺄 수 있도록 다음 주에 3, 4강과 마지막 뒷부분에 뭐 중보기도자의 태도나 자세나 또 말씀 구절들 서약서도 다 넣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 한번 해볼게요. 기도란 무엇인가 함께 배우고요. 함께 나아가도록 불 다 켜주십시오. 불 다 네. 1강 기도란 무엇인가? 앞에 제일 표지 앞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4개의 강의로 구성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또 중보기도의 의미와 축복,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기도에 대한 일반론 2강의, 그리고 중보기도에서 2강의 이렇게 나눠서 기도학교 겸 중보기도학교 겸으로 나올게요. 주제 기도는 세상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표지 보고 있습니다. 표지. 예, 표지. 다시 한번 기도는 시작. 기도는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뭐 밑에 주제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이상현 목사님이 앉아요? 그래요. 네네. 자, 너는 내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의 약속의 말씀이죠. 강의 한 들어볼게요. 1페이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고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중보기도학교 지금 강의 영상 녹화해서 누구든지 들을 수 있지만 중보기도학교 수료 강의를 들어오려면 이 노트를 나눠드리고 노트를 필기한 거를 교구 목사님에게 참 잘했어요라고 인증받은 분만 이곳에 올 수 있고요. 강의는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유튜브에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안을 네? 글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은 강의 들으신 걸로 무조건 받아들이겠습니다. 네네. 수용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거면은 무조건 통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2가지 약속하셨죠.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 7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것. 다 모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한번 따라 보시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죄가 아닙니다. 본능입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염려하게 돼 있어요. 불안과 위협이 닥칠 때요. 멍하니 있으면요. 내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건 본능입니다. 죄로 여기면 안 돼요. 그런데 기도로 옮겨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왜냐하면 염려에 사로잡히면 내 인생이 마비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요. 잠재력과 미래 다 잃어버립니다. 염려가 주인 되면 안 돼요. 한번 따라 보십시오. 염려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 왜 이렇게 염려와 불안이 많지? 괜찮아요. 본능이고요. 근데 거기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가 영성 수업이라는 책에서 기도는 간구와 대화와 경청이라고 말했어요. 이건 영적 성장의 단계입니다. 우리는요 결핍과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족하니까 기도하고 연약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한나라는 여인이요 술 취한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 아이씨 녹음에 들어가요. 분노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성전에 와서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술 취한 비틀거리고 구르고 이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왜 기도했냐면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 아이가 없는 거는 저주받았다고까지 사람들 손가락질 당했어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당시 문화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남편이 분인나라는 2번째 아내를 얻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아내 분인나가 애를 많이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내 한나를 막 격동합니다. 성경의 표현은 격동이에요. 화나게 하고 막 부추기고 찌르는 거죠. 너는 아이 없지, 나는 아이 있어. 너 저주받은 여자. 이제 둘이 있을 때 경쟁심으로 그랬겠죠. 이게 사람 경쟁심으로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성전에 와서 막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의 원형입니다.
간구하러 오는 거죠. 힘드니까요. 불안하니까요. 어려우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게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헬레나 연책을 보십시오. 간구를 넘어 기도가 깊어지면 일방적인 청구를 멈추고, 이 청구란 단어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어요? 기도가 성장하는데 평생 청구만 하는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두들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로 건너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목사님, 저 선풍기를 저한테 안 오게 좀 해주시겠어요? 저쪽도 좀 안 오게 이렇게. 네, 사람들 향하게 옆으로 빼주세요. 그래서 청구를 멈추고 이제 대화의 자리로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머무르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어디로 가냐? 이제는 내가 하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르는 경청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청구하며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제 뜻은 이거였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해요. 하나님, 순종할게요. 그래서 순종까지 가는 게 기도입니다. 가장 깊어지는 거죠. 영적 성장의 단계이기도 하죠. 영적 성장이 어린아이들은 끊임없이 자기 원하는 구하죠. 그게 좋은지 나쁜지 따지지 않고.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게요. 사랑으로 순종할게요. 기쁨으로 순종할게요.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릴게요까지 가는 게 영적 성장입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 테레사라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기도에 대해 사람들이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테레사 수녀님, 기도할 때 뭐 하시나요? 테레사 수녀님 이렇게 답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듣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도 저를 듣습니다. 되게 신비로운 이야기죠.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앉아서 서로 그냥 함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들어가 볼게요. 기도란 무엇인가?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방금 서론에서 배웠죠. 간구하며 시작합니다. 연약하죠.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가운데 눈물 어린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옆에 분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보십시오.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시오. 예쁘죠? 잘생겼죠? 그럴듯하게 하고 나왔죠. 이래봬도 머리부터 발까지 나름 신경 쓴 겁니다. 수요 중보기도학교라고 대충 나온 거 아닙니다. 보십시오. 다 칼라 맞추고 이렇게 다 맞추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웃고 있는 얼굴 저 너머에 여러분 눈물 어린 기도 제목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눈망울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사람이요, 서로 긍휼히 여겨주는 게 교회예요. 이 사람이 웃고 있죠. 인형처럼 웃고 있지만 가슴 한켠에요, 쥐어짜는 기도 제목이 있고요, 밤잠을 못 이루는 눈물이 있고요, 한켠에 염려와 불안, 내 자식들, 내 부모, 내 가족, 지금 상황, 내 남편, 내 동생, 이 눈물 어린 기도가 다 여기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도우심이 너무 필요하니까. 예외가 어디 있어요? 목사는 뭐 예외 아닙니다. 기도 안 하면요, 목사는 더 흔들리고 더 넘어져요. 수많은 영혼들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잖아요. 사단이 저 한번 툭 치면 700명, 우리 교회 700명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영적 지도자가 사단 저 하나 흔들면 교회 흔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타겟이 되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회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사모, 우리 가정이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로 천군 천사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요, 사단의 1타겟이 저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능력으로 지켜 보호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0편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토하라. 피난처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내가 일하면 내 능력만 나오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한번 맛보아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맛보면 또 기도합니다. 그렇죠. 맛집 가본 사람들은요, 또 가게 되고요, 사람들 소개합니다. 맛봐야 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와,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정말 내 좋은 피난처고 도움이시구나. 이거를 내가 어떤 친구, 어떤 도움 주는 사람보다 정말 실체이시구나. 할렐루야. 시퍼렇게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요 경험하면요, 그러면서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중보기도자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성장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열쇠가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딸을 데려왔는데 못 쫓아내요. 예수님 오셔서 쫓아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장 29절 끝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따라 보시겠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의미 이야기한 겁니다. 영에 속한 것은 영이고 육에 속한 것은 육입니다. 영적인 것들은 기도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 땅을 치유하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찾으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기도하냐?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키워드는요.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내 교회가 예수님 말씀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지옥의 문을 부순다 그랬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내 백성, 우리가 기도해야 이 땅이 변화되고요. 여러분 지구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요. 6.25 전쟁 이후에 독일의 성도들이 이 한국 땅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그 기도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해서 이 땅이 번성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보십시오. 하나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일들을 수없이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막 살아나고 회복되잖아요. 남편이 셀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와 좋다. 이게 아니에요. 누군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선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냥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예배가 회복된다. 자녀들이 살아난다. 뭔가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고 도우심이 있다.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기도합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 남성셀 여성셀 리더 이름 거의 다 아세요. 제가 기도 제목 계속 이름을 아세요. 다 외우고 계세요. 계속 기도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우리 아들 목회 내가 도울 수 있는 기도밖에 없다고. 어제 뵀는데 몸이 약해져가지고 수술 후에 기력이 올라와야 된대요. 근데 기력이 안 올라와서 되게 막 기도하고 막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러죠. 기도. 여러분 삶에 어떤 선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누군가 여러분 이름 불러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달은 사람이 중보기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말라위에 일하던 백영신 간호사가요. 수술 도구와 피가 모자라서 5살 아이가 눈앞에서 죽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아프리카 정말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 앞에서 울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아프리카에도 병원을 세워주십시오 기도했어요. 누가 이거를 이루어질 거라고 믿겠어요. 그 맨 땅 아프리카에. 그런데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보내기 시작해서 33억 원이 모금됐고 대양 누가 병원이라는 말라위 최고의 병원이 세워집니다. 누구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백영심 간호사 한 명의 눈물의 기도로 시작된 거예요. 백영심 간호사의 능력으로 33억 원의 병원을 지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예수전도단의 보부가 이제 하와이 섬에 4개의 섬 중에 코나라는 섬에 있어요. 코나 섬에 열방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하와이 코나 이제 대학교예요. 이제 인가받은 뭐 그런 대학은 아니지만 이제 영적인 선교 대학, 선교단체 대학인 거예요. 근데 하와이 코나다 보니까 하와이 코나 어떻게 되냐면 이제 화산이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처럼 이렇게 화산으로 높아져 있고 다 산 중턱에 막 사람 사는데 이런 집들이 있고 이제 해변이 둘러싸여 있는 섬입니다. 근데 목적 건물이에요. 다 나무로 지어져 있어요. 다 목적 건물 강당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가면 막 예배드리는데 저기 막 하와이 석양이 있고요. 그것만으로 막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찬양하게 되고요. 막 건물들 강의실도 막 이렇게 이제 열려 있죠. 뚫려 있죠. 여름 완전히 하와이니까 겨울도 우리나라 그냥 초봄 느낌 이런 다 이렇게. 근데 거기에 불이 난 거예요. 산에 산불이 났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막 무섭게 타다가 코나 열방대 건물을 향해 바람 불기 시작, 불길이 오기 시작했어요. 목적 건물이니까 불 붙으면 다 날아갑니다. 다 그냥 막 붙기 시작하는데요.
어떡하냐고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런 선교단체가 한국인 스태프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여러분 선교단체 한국 사람 빼고 운영이 안 될 정도입니다. 거기 가면요 세계 막 그 학생들도 한국인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외부 강사가 막 국제적인 강사들 오잖아요. 그러면 영어로 강의하고 한국말 통역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아세요? 세계에 막 한 300명의 젊은이들이 세계 곳곳에서 막 인도와 네팔, 막 아프리카, 미국에서 막 옵니다. 근데 영어 하는데 한국말 통역. 왜냐 한국 학생들이 거의 3분의 1이 넘어요. 네. 놀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은데요. 그런데 불이 타는 어떡하냐 막 발 동동 그러면 기도하는데 한국이 스텝 한 10명 정도가요. 손잡고 불길이 오는데 목조 건물 그 앞에 맨 앞에 무릎 꿇고 죽으면 죽으리다고 불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태우시면 여기서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 열방대학 살아 있어야 합니다고 여기서 무릎 꿇고 10명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될게요? 어떻게 됐어요? 이게 비극적 결말이면 얘기를 안 했겠죠. 기도응답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멀어지면서 어떻게 될게요? 바람이 바뀌어서 불길이 저쪽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막 우리 사역에서 교회에서 막 가정에서 경험하기 시작. 평생 동안에 다 응답되지 않고 늦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응답의 순간순간이 있으면요, 우리 기도하게 되고 맛을 알게 되고 기도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얻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연합입니다. 한번 따라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먹어야 됩니다. 먹는 게 친교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간식 드시고 더 풍성하게 다음 주부터는 한 더미처럼 간식 싸주십시오. 연어 샐러드와 소 불고기랑 랍스타 구이 같은 거 간식 준비해 주십시오. 셀 모임도 먹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간식 준비하시라고 리더들한테 부탁하는데요. 이게 사귄다는 뜻이죠. 교제한다는 뜻이고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찾아가서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 당시 문화에서 난 너의 친구다. 랍비들은 쳐다도 안 봤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교제입니다. 여기로 이제 한 단계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내 소원을 청구하는 데서 멈춥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왜냐면요, 기도를 내 소원을 청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요, 응답이 안 되고 시간이 걸리면 시험 들고 실망에 빠집니다. 굉장히 이게 기도에 대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이 위험한 게 그거예요. 복을 안 주면 하나님 나 미워하는 거고, 복을 안 주면 하나님이 잘못된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물질적인 복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해보면 북한 땅의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핍박 가운데 가진 거 없이 예수 믿다 죽어요. 기복주의 신앙은요,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하나님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하나님 순종하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실 상급과 열매 쌓아놓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이고, 그게 영광이고 상급이고 진정 가슴 벅찬 순간입니다. 이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구하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의 마음을 드리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랑의 교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씀하신 사람이 있었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진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응답에만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거기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응답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다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 저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친밀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관계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관계. 그리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연합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듯 기도를 통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신앙이란 뭘까? 신앙. 여러분 기도학교 듣다 보면요, 제가 다 설교 때, 중보기도 때, 금요기도 때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거 총정리한 거예요. 사주로. 묶어야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매야 보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꿰맨 겁니다. 꿰매느라 좀 힘듭니다. 다 모아서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란 뭘까? 신앙이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사람들이 떠오르는 첫 번째 교회 다닌다입니다. 근데 교회 다닌다가 신앙생활 아닙니다. 교회 다녀야 합니다. 교회가 제일 중요하지만 또 성경을 믿고 신앙의 지식을 쌓는 것, 교회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 신앙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정의가 있는데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정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동행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행이라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신앙이 좋아라는 건 저 사람이 성경 많이 알아, 봉사를 많이 해, 저 사람이 선교를 많이 해, 저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녀, 이런 것도 이야기가 되지만요, 더 본질적인 저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그래서 결국 어떤 평가가 나오면 하나님을 닮았어.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드러난 형식이나 옷, 이런 껍데기로 신앙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금요기도 때 나눴던 것 같아요. 제가 30대 후반쯤에 교회 사역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혼자 살면서 사역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사람 다 쏟아내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이제 내가 정작 집에 갔는데 아무도 나를 충전해 줄 사람이 없어. TV와 과자 봉지뿐. 청년이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와서 되게 슬퍼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스를 연결을 안 한 거예요. 밥해 먹을 일이 없으니까. 도시가스 연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뭐가 있었냐? 이만큼의 과자 봉지와 약 봉지가 채우고 있었어요. 니들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제가 과자를 한 봉지를 다 통째로 안 먹어요. 입이 짧아서. 그래서 한 2봉지 사서 조금씩 먹고 묶어놔요. 이렇게 묶어놓은 게 쌓여 있는 슬픈. 너무 이렇게 슬픈 표정 짓지 마시고. 그런데 제가 너무 외롭고 힘들고 소진돼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야, 유 목사야, 너가 목사 가운 뒤에 숨어서 너의 믿음이 얼마나 거품이 많은지 내가 보여줄게, 그러시면서 기도하는 건데, 그냥 마치 환상처럼 거품도 걷어내주고 가운도 이렇게 벗겨내셨는데 요만한 어린애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진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군요. 진짜 취약하군요. 제가 그냥 가운 입고 강대상에 서니까요. 막 목사들이요, 직분자도 마찬가지. 목사들이 그런 함정에 빠지는 찬양 인도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분량보다 넘어서는 만큼 설교하고 막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거품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제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점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 제가 뭐 어떻게 했냐면, 담임 목사님께 부탁드려서, 목사님 제가 2박 3일 수련회 좀 다녀오고 저를 충전하고 싶습니다. 허락받고 은혜 받으러 가서 예배자로 구석에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저를 채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맥락이죠. 초점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가야 된다. 연약함과 불안과 두려움, 피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단계까지 우리가 여러분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예수님 말씀이 그런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는 게 관계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했죠. 마르다가 예수님 오시니까 음식 만들어서 막 대접하려고 너무 바쁜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어요. 마르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쟤도 좀 일하게 해주세요. 누이 동생 쟤는 일 안 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둘 중 어느 것도 괜찮지만 마리아는 더 좋은 걸 선택했다. 마르다가 일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제 메시지가 있는 거죠. 나와의 관계, 나와 머무르는 시간의 중요성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시편 73편 28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한번 따라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한 번 더요. 친밀함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이 능력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능력이 내 안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한 것들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뒤에 이제 3번 속사람의 변화와 강건함과 연결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과 영향받게 돼 있고요. 야구 하나도 좋아하지 않던 친구도 야구에 미친 친구하고 몇 달만 지내면요, 야구에 대해 꽤 많이 알게 돼요. 박찬호가 뭐 지금 선수가 누구, 이 종범의 아들이 누구죠? 이정후가 지금 뭐 어떤 하고 있고, 골프에 대해 모르던 사람들, 골프 아주 좋아하는 사람하고 맨날 얘기 나누면 골프 파가 뭐고 퍼팅이 뭐고 뭐 이게 알게 됩니다. 담배 엄청 피는 사람하고 맨날 지내잖아요. 나의 몸에도 담배 냄새 납니다. 옷의 백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향받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사람이 하루 동안에 한 7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7만 번 정도의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80%가 부정적인 거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80%는 걱정과 불안과 뭐 염려나 자책이 있고, 그 80%의 95%는 어제 했던 부정적인 염려, 오늘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교회가요, 큐티 학교나 묵상 학교 열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큐티와 묵상을 할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어제 했던 불안과 염려들 오늘 또 하고 있죠. 아침에 했던 생각 또 떠오르죠. 그렇죠? 아이에 대한 걱정, 뭐 지금 뭐 걱정과 염려들 오늘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르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하면 큐티 학교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영향받고 살아갑니다. 하루에 수천 개의 광고를 보고, 우리가 외부에 영향받는 정보의 분량이 34GB 정도 돼요. 34기가 엄청난 겁니다. 컴퓨터에서. 근데 마샬 로사라는 한 박사가요, 그 모든 메시지 외에 부정과 긍정의 분량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30대 1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상상해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부정적인 메시지, 스스로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생각이 30이고 긍정적인 생각은 액의 1이라는 거예요. 요만큼.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부정적이고 불안하고 염려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뇌는요, 부정 편향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불안하고 위협이 되는 것을 인간은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생존하거든요. 뜨거운 게 있으면 빨리 캐치해서 피해야 되고요. 위협이 올 때 감지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게 생존 본능이에요. 이게 말하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엄청 흡수한다, 스펀지처럼. 긍정적인 것은 요만큼 흡수한다. 애게 요만큼. 네.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엄청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본능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내 뇌도 그렇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가? 이런 부정적인 모든 영향을 받다가 긍정의 긍정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생명의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의 진리이신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아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빛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이 수많은 7만 개의 생각 중에 80%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친밀함의 싸움인 거예요. 무엇과 가까이 하면 살 것인가? 우리 그럼 뭐 너무 어릴 때부터 친구 잘 사귀어라, 가까이 하는 사람과, 여러분 제비족에 가까이 하면 패망합니다. 이런 얘기, 사기꾼 가까이 하면요 다 털립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기꾼을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교인으로 다니면서 얘기하다가 결국 그 사람이 이제 교인 사기쳐서 그 사람이 잡혀갔는데, 다 조합해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숨 쉬는 거 빼놓고 다 거짓말이었어. 근데요, 듣는 순간에는 오, 이렇게 듣게 되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구 가까이 한 거예요? 뱀을 가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밀함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함에 가까이 할수록 우리 안에 생명과 긍정과 미래의 꿈과,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니까 내게 와서 찾고 나를 찾고 또 찾아라.
그럼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하는 자들이 친밀함이 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맨 밑에 볼게요. 무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무디 목사님 서재에 5살 난 아들이 와서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 아빠, 왜? 뭐 필요하니? 그때 아빠에게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그냥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서 왔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친밀함의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숙제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기 때문에 숙제 있습니다. 암송 요절은 없지만 기도 실습 숙제가 있는데요. 이번 주 숙제 가운데는 하나님과 머무르는 사귐의 기도 숙제가 있습니다. 항상 간청하던 기도 좀 멈추고 찬양 틀어놓고 가만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참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 좋아요. 아버지 하나님 참 좋아요. 이런 사귐의 기도 숙제가 있습니다. 체크 오셔서 이 조로 계속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4주 동안 옆에 보시면 서로 체크하는 시간 가질게요. 세 번째, 기도를 통해 그래서 속사람과 내면이 성장하고 강건해집니다. 내면이 아까 원리를 말씀드렸죠. 친밀함, 무엇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속사람이 진짜입니다. 기도 1차적인 응답은 상황의 변화보다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1번입니다.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내가 견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광야 통과하고요. 고난 이겨냅니다. 고난과 광야가요. 때로는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요셉은 13년이었고요. 17세 요셉에 팔려서 30세 총리 될 때까지. 아브라함 75세 아들 약속하고 100세까지 25년이었고 다윗도 대충 15년이었을 거라 그래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이긴 다음에 왕이 될 때 30살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 있으시고요.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에 일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견디고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한번 따라 보시죠.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역사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외모도 예쁘시지만 속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제가 이번 주 암송 요절을 매주 하나씩 요절 외우려고 노력하거든요. 제가 올해 들어서 근데 진짜 까먹어요. 와, 젊었을 때 말씀 많이 외우러나는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면 3, 4주 적고 막 생각 안 나요. 다시 찾아봐야 돼요. 이번 주 요절이 시편 138편 3절입니다.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속사람은요 인간의 의지나 수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나 수련으로 좀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진짜 우리는 강건해집니다. 상처와 낙심과 두려움으로 무너진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권능과 평안을 불어넣는 분이십니다. 메모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빈칸 채우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빈칸 채우기만 하지 말고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를 에베소 3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강건해지려면 아까 원리를 말씀드렸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속사람은 달라진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좋은 리더 만나면요 인생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좋은 교회 만나면요 인생의 방황 끝나고 예수님 만나면 삶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운명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선물 얼마나 예쁘게 주셨는지. 손잡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선물이 되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교회죠. 우리 연약하지만 사랑으로 대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 강영우 박사님이 장애인이었지만 시각장애였지만 미국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까지 올라갔는데 이 강영우 박사님의 밑에 기도문 한번 보실게요. 셋째 줄에 최장암 선고받은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강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약자가 되어 순종을 배웠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가난한 사람으로 지혜를 배웠고 더 깁니다. 책에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여셔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고백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사단의 거짓말이 있고 세상과 미디어와 내 자신의 본능과 뇌가 주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진리로 그것을 덮어버리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그 빛과 생명으로 덮는 작업이 기도고 예배인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4페이지. 기도는 예배이며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다. 마지막 기도의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깊은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성경적인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구하는 데 멈추지 않고 진짜 기도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길을 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도 간구하러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성장이 사라진다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기르는 어린 자녀들은 어린 아이를 벗어나서 성장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간구하고 청구하는 기도는 평생 계속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연약하고 육신을 입고 광야 같은 세상 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게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도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사랑의 교제를 배우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러 나가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참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렇게 나가. 마지막 단계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 해주시면 좋겠고 이것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 그런데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신앙의 예배의 그리고 순종의 기도의 가장 근원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강의하는 없는데요. 이제 나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2번 옆에는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믿을 때 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을 때, 알 때 조건 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근원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하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높여드린 최고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기도는 예배다. 한번 따라 보세요. 기도는 예배입니다. 기도는 예배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네 가지 기도의 정의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기도는 간구다. 두 번째, 기도는 교제다. 세 번째, 기도는 속사람의 강건함이다. 네 번째, 기도는 예배다. 네 가지를 우리가 배워서 함께 성장해가는 기도학교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는 좀 겹칩니다. 짧게 해볼게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명령하셨어요. 우리 그런 질문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다 주관하시는데 왜 기도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데 다 알죠. 얘가 지금 걸어가고 뭐 어떤 생각이고 어떤 의미고 다 알지만 자녀가요. 자기가 고집 부리고 원하는 거 들어주면서 어떤 게 생겨요, 여러분? 자녀가 고집이 생기죠. 그 고집 생긴 자녀와 우리가 함께하면서 자녀와의 관계와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 떼쟁이가 됩니다. 네. 떼쟁이가 시작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한테. 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게 우리가 그러는 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 그러면서 함께 일을 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명령 한번 보십시오. 5페이지 넘어볼게요. 성경에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명령이 가득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명하시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내 집은 하나님의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이 그냥 정의 내려놓으셨어요. 내 집은 식사하는 곳이다. 내 집은 교제하는 곳이다. 내 집은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안 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우리 주님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 새벽 기도하셨고요. 누가복음 6장에 철야 기도하셨고요.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 기도하셨고 제사장으로 기도하셨고 십자가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귀중히 여기시고 기도를 통해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요. 천사가요. 금양로를 가지고 기도를 담아갑니다. 금양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금양로에 담아서. 예레미야 29장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어떻게 주냐?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게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준다고요? 평안과 희망을 기도하는 자에게. 본인이 기도하지 않아도 누군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 그에게 평안과 희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중보기도가 탄생하는 거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종교학자 칼빈은 기도에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습관이 생기고 합당하지 않은 소원을 정화작용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감사가 우리 안에 생겨난다. 이게 기도의 유익이에요. 왜 기도하라 하시는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깊어지고 이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기도를 통해 시작. 아멘. 지금까지 나눈 얘기입니다. 기도 1번에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빈칸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합이 깊어집니다. 두 번째, 2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인생이 살아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뇌는요 생존을 위해서 불안과 위협을 감지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적용해 볼게요. 성도의 영혼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해지도록 성장해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성장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6페이지 가볼게요. 그래서 기도,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다 지금 기도의 정의 네 가지에 사실 다 들어가 있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맨 마지막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같은 얘기입니다. 연약하니까 기도하는 거고요. 이재철 목사님의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첫째, 인간 능력의 한계. 두 번째, 인간 생명의 한계. 세 번째, 인간 의로움의 한계입니다. 연약하니까 하나님 믿고요. 연약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라서 사랑이 되고 속사람 변화까지 갑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5분 안에 마무리 지어볼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째,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는 마음은요 기도를 변질시키게 돼 있고요. 사람 의식하게 돼 있어요. 골방에서 열방을 향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골방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진실하고 가식 없는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 많이 먹는 본죽의 최복희 대표 이야기 그냥 짧게 해볼게요. 엄청 어려운 가운데 사업 다 IMF 때 망하고 대학로에서 호떡집 하다가 죽 회사를 차렸는데요. 교재는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뭐 죽을 왜 사 먹냐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명품 죽을 만들면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 점점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고 믿음으로 극복해가면서 사장실에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출근하면 기도실에 들어가서 먼저 최종 회장이신 하나님께 결제를 올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나와서 일을 시작한다. 이 골방입니다. 집에 목사님 저는 집에 골방을 만들 공간이 없습니다. 문을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만 나만의 골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냐? 침대와 옷장 옆에 거기 식탁, 화장실, 응가하다 안 나오면 앉아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옷방에 한 구석 불 꺼놓고 혼자 있는 순간 식탁 제일 좋은 거는 다 출근하고 애들 간 다음에 식탁에 성경 펴고 찬양 조그맣게 틀어놓고 거기가 내 골방이에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나만의 기도 장소와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진솔하게 기도해야 한다. 마태복음 6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됩니다. 이 기도의 네 가지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가지가 함께 가는 건데 보통 이제 간구에 머무르는 거죠. 함께 쭉 여기까지 성장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보시는 어머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게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막 찾아봤어요 자료를. 진짜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이냐면 이런 격려와 사랑이 살아만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인간이 살면서 아까 얘기했죠. 부정적 메시지가 긍정보다 30배 많고요. 부정적 메시지의 강도가 5배 크대요. 그럼 5, 35, 150. 우리가 사는 인생은 매일매일 우리는 부정적인 메시지와 이야기의 생각은 150배고 긍정적이고 사랑과 진리와 생각은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50대 1을 매일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요. 말씀 앞에 기도 앞에서 우리 성령 안에서 역전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와 생명과 은혜 안에 산다는 게 그런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고 꿈이 살아나고 하나님 향한 사랑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대해 배웠는데 지식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기도해서 사단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원수의 견고한 질을 무너뜨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또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면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